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맨다까라는 이름을 가진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맨다까예요. 맨다까. 그래서 이 맨다까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맨다까는 아내와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하인과 함께 이렇게 5명이서 서로 사랑과 우정을 함께 맺으면서 아주 화목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맨다까에게는 이제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와 하인과 함께 그렇게 큰 그런 복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재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요 맨다까라는 이름이 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양. 그러니까 짐승 중에 양 있죠? 염소하고 비슷하게 생긴 양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다까는 이제 양이라는 뜻이 있는데, 왜 맨다까라고 부르게 되었냐면, 맨다까의 뜰에는 황금색 양들이 뛰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황금색으로 된 양들이 막 뛰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부자를 맨다까 장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맨다까의 뜰에는 이렇게 황금색으로 가득한 양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또 맨다까는 어마어마한 부자이면서 또 엄청나게 큰 복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마음속으로 바라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술술 저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 부럽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나 돈이 좀 필요한데 하면 돈이 저절로 술술 들어왔고, 꿀이 필요하면 나 꿀이 필요한데 하면 꿀이 술술 들어왔고, 온갖 보석이나 좋은 옷이나 하여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바라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알아서 저절로 술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맨다까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맨다까는 과연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와 같이 엄청난 재복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 맨다까 장자의 공덕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맨다까 장자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사람의 의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과거 전생에 윗바시 부처님 시대 때 아와로자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윗바시 부처님이라고 했죠? 윗바시 부처님은 지금 부처님 시대를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라고 하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7 부처님이 바로 윗바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 전이 가섭 부처님이시고, 이런 식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7번째 전의 부처님이 윗바시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비바시라고 적습니다. 비바시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자로는 비바시라고 적고요, 빨리어로는 윗바시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윗바시 부처님 시대 때 이 아와로자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아와로자의 삼촌이 부처님을 위해서, 윗바시 부처님을 위해서 간다꾸띠를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간다꾸띠는 사원에서, 절에서 부처님이 머무르시는, 부처님이 쓰시는 부처님 방을 간다꾸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이 있고 절에서 스님들마다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 부처님께서 머무르시고 부처님께서 잠에 드시는 방을 간다꾸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와로자의 삼촌이 윗바시 부처님을 위해서 이제 간다꾸띠를 짓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와로자가 삼촌에게 찾아갑니다. 삼촌한테 찾아가서 삼촌,
부처님을 위해서 간다꾸띠를 지으신다면서요. 저도 복을 짓고 싶습니다. 저도 선업과 공덕을 짓고 싶습니다. 저도 삼촌과 함께 간다꾸띠를 지을 수 있도록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촌에게 그 간다꾸띠 지을 때 저도 보시할 테니까 저도 좀 끼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삼촌이 거절합니다. 삼촌이 딱 거절하면서 조카야, 조카야, 나는 온전히 나 혼자서 부처님을 위해서 간다꾸띠를 짓고 싶다. 온전히 나 혼자서 이 훌륭한 공덕을 짓고 싶다. 그러니 너에게 양보할 수가 없구나. 나는 온전히 혼자서 부처님을 위해서 간다꾸띠를 짓고 싶다. 우리 같으면 좋은 일이니까 그래 같이 하자. 좋은 일 같이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삼촌이 조금 욕심이 있었나 봐요. 나 혼자 복 지을 거야. 나 혼자 온전히 내 힘으로 공덕을 지을 거야. 근데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복 짓고 싶어서, 공덕 짓고 싶어서 내가 모든 열정을 쏟아붓겠다라는 의미니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 속이 좀 조그마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우리 같으면 뭐 조카라든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야, 부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간다꾸띠를 질 건데 너네들도 같이 동참해라. 좋은 일은 함께하는 게 그게 훌륭한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어쨌거나 삼촌은 혼자서 나 혼자서 온전하게 공덕을 짓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카의 청을 거절합니다. 이 조카였던 아와로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그러면 이 절에 설법전이 없으니까, 설법전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스님들과 혹은 여러 불자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는 넓은 강당을 설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거, 부처님이 머무르는 방 간다꾸띠는 삼촌이 지은다 했으니까 여기에 설법전이 없구나. 내가 설법전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설법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와로자 마음에 살짝 오기가 이렇게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삼촌이 짓는 부처님 방보다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내 모든 열정을 쏟아서 아주 멋들어진 설법전을 짓겠다, 설법당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와로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온갖 열정을 쏟아부어서 이제 수많은 훌륭한 목수들과 훌륭한 디자이너들과 훌륭한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훌륭하고 아주 멋진 그런 설법당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설법전을 짓고 나서 이제 낙성식에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낙성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부처님을 위해서 설법전을 짓고 또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아주 훌륭한 그런 공양과 공덕을 지은 그 복의 힘으로 이 아와로자는 죽은 뒤에 수없는 윤회의 삶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수많은 윤회의 삶 동안 하늘세계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아주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없는 윤회의 흐름 동안 하늘세계에 태어나 신으로 살거나 하늘에서 복이 닿으면 다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인간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며 다시 하늘 세상 신으로 태어나기를 수없는 몇 번을 걸친 끝에 이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어느 나라의 장관으로 태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의 그런 장관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멘다카, 아까 처음에 말한 그 멘다카가 원래 머나먼 과거 전생에 윗바시 부처님 시대였을 때 아와로자라는 젊은이였고 부처님을 위해서 설법전을 짓고 나서 수없는
생애 동안, 수많은 윤회의 삶 동안 하늘 세계 신과 인간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를 돌고 돌면서 살다가 어느 나라의 이제 장관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어느 큰 나라의 장관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장관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또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겠죠. 큰 부자이면서 그런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장관으로 살아가다가 하루는 이제 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업무가 있어서 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께 인사를 드리고 또 요런저런 업무를 보고 난 뒤에 집에 가려다가 궁전에서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옛날 고대에는 이렇게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또 나라의 국운을 점치는 그런 제사장의 어떤 존재들이 옛날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는 제사장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제사장이 요 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이 나라에 엄청나게 큰 기근이, 엄청나게 큰 흉년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이 깜짝 놀라면서, 아, 그렇습니까? 몇 년 후에 이 흉년이 닥칠 것 같습니까? 이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3년 후에 어마어마하게 큰 흉년이 닥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정말 나라에 큰 근심이 될 겁니다. 라고 이제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장관이 집에 옵니다. 장관이 집에 딱 와서 3년 후에 흉년이 닥칠지도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해 따라 다른 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씨앗을 뿌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식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곡식들을 그렇게 이제 추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수많은 곡식들을 다 사들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곡식들을 사들이고 난 뒤에 집에 250개 창고가 있었대요. 창고가 250개가 있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부자죠. 엄청난 부자죠. 창고가 웬만한 집보다는 클 거 아닙니까? 근데 웬만한 집보다도 큰 창고가 250개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 250개의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웠대요. 곡식을 가득 채우고 난 뒤에도 그래도 쌀이 남았대요. 그래도 곡식이 남아가지고 이번에는 모든 항아리 단지를 모은 뒤에 항아리 단지에다가 곡식을 다 재워놓은 뒤에 그 항아리 단지, 곡식을 가득 채운 그 항아리를 땅에다 다 묻어뒀대요. 땅에다 다 묻어놓고 그래도 남은 곡식들은 이제 흙 있죠. 흙을 이렇게 물에다 개어가지고 그 흙에다가, 그 진흙에다가, 황토죠. 깨끗한 황토 흙에다가 곡식을 넣어서 잘 익혀가지고 그 쌀을 섞은, 곡식을 섞은 그 황토를 벽에다 다 발라버렸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 준비해둔 수많은 곡식들을 250개 창고에다 가득 채워놓고, 그러고도 남은 곡식을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땅 밑에다가 다 이렇게 묻어두고, 그래도 남아있는 곡식들을 깨끗한 황토에다가 다 이겨가지고 그 벽에다가 그 쌀과 황토, 곡식과 황토를 섞어 놓은 그 흙을 벽에다가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3년이 지난 뒤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엄청난 흉년이 찾아오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씨를 뿌려도 제대로 농작물이 자라지를 못했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비축해 놓은 이제 곡식을 다 먹고 이제 먹을 게 점점 나라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미 이 장관은 3년 후에 큰 흉년이 든다고 했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그 제사장에게 3년 후에 크나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미리 듣고 난 뒤에 가득 곡식을 모아놨잖아요. 그렇게
250개의 창고에 있는 곡식을 다 먹었는데도 흉년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250개인 그 창고에 있는 곡식을 다 먹고 난 뒤에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과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장관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250개 창고에 있는 곡식을 우리가 이제 다 먹어버렸다. 근데 아직도 흉년이 끝나질 않았다. 너희들은 각자 밖으로 나가서 혹은 산으로 가서 먹을 게 있는지 찾아봐라.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먹을 것이 있으면 가지고 다시 와라. 단, 오기 싫다면 너희들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모든 건 너의 뜻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하인들과 종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집으로 유일하게 돌아온 하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하인과 종들은 다들 제 갈 길을 이제 찾아서 자기 살 길들을 찾아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유일하게 하인 한 명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인을 요 장관이 거두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5명이 살게 됩니다. 장관과 장관의 부인과 그리고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유일하게 집으로 돌아온 하인 이렇게 5명이서 이제 그 큰 집에서 살면서 항아리에 채워두었던 땅바닥에 묻어놓은 그 항아리 곡식단지를 다시 꺼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시 끼니를 연명하게 됩니다. 이제 5명이서 땅에 묻어놓은 그 항아리 곡식단지를 꺼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곡식을 꺼내서 먹으면서 끼니를 연명을 했는데 그 항아리에 담아둔 그 수많은 곡식을 다 먹을 때까지도 흉년이 끝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아마 그 나라에서 흉년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었을 것 같아요. 막 굶어 죽고 또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끔찍한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런 흉년이 들고 크나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흉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이런 얘기하면 너무 끔찍하지만 실제로 역사 기록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기록에는 내 자식을 잡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의 자식과 바꿔먹었다라는 말하기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이제 그런 시대가 절대 안 오기를 바랄 뿐인데 하여튼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에 이제 책에서는 이제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정황상 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항아리에 그 항아리 단지에 곡식을 가득 담아놓고 그 수많은 항아리들을 땅바닥에 다 묻어놨는데 그것도 이제 다 꺼내 먹었는데도 흉년이 끝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 마지막으로 그 깨끗한 황토 흙에다가 곡식을 이제 잘 이겨가지고 벽에다 발랐다고 했잖아요. 그 벽에 발라둔 흙들을 다 뜯어내가지고 깨끗한 물에 불려서 곡식을 이렇게 걸러낸 뒤에 그걸로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벽에다 발라둔 그 황토하고 섞인 쌀을 다 걸러 먹었는데도 흉년이 끝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안담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요 장관의 부인 되는 분이 아내가 이제 마지막 흙벽에 있는 흙덩어리에서 이제 마지막 그 흙덩어리 황토흙을 이제 떼어내 가지고 물에다가 잘 닦아서 이렇게 봤더니 딱 이제 쌀 한 대박이 나왔대요. 쌀 한 대박. 이렇게 한 대박의 쌀이 나와서 그걸 이제 잘 보관을 해놨답니다. 이제 그날 장관이 이제 남편이 여보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요 부인이 네, 이제 쌀 한 대박이 남았습니다. 쌀 한 대박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그걸로 어서 밥을 먹읍시다. 그 이제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모아둔 모든 곡식을 다 먹고 요 한 대방 남았습니다. 요걸로 죽을 끓이면 두 끼는 먹을 수 있고 요걸로 밥을 지으면 딱 한 끼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끓일까요? 밥을 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조금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것뿐이 안 남았는데 다 먹으면 안 되지. 그거 잘 이렇게 죽으로 끓여가지고 한 3끼, 4끼 분란으로 좀 나누라고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죽 끓여서 우리가 좀 먹읍시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이 장관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죽을 때 죽더라도 배부르게 먹읍시다. 그러니 쌀밥을 지으시오. 한 끼 남은 거 차라리 쌀밥 지어서 그냥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배불리 먹읍시다. 그래서 이걸 요새 애들 말로 욜로라고 부른대요. 욜로. 들어보셨나요? 욜로?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 즐기자라는 거래요. 지금 이 순간 즐기자. 우리가 뭐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뭐 아끼지 말고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즐기자. 이게 욜로라고 하는데 나중에 딱 굶어 죽기 딱 좋죠. 농담을 한 말입니다. 하여튼 자, 그러니까 이 욜로 정신이 있었나 봐요. 장관님이. 여보, 그냥 한 끼를 먹더라도 쌀밥으로 배불리 먹읍시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 한 대방 남은 쌀을 이제 밥을 만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남편 밥그릇에다가 가득 담아줬다고 합니다. 부인이 남편을 엄청 사랑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남편 제일 많이 먹여야지 하면서 요 장관 자기 남편한테 밥그릇에다가 밥을 제일 많이 딱 덜어서 주고 나머지 밥을 이제 자기 거, 아들 거, 며느리 거, 하인 거를 균등하게 이제 밥그릇에다가 밥을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자, 그 순간에 어디 먼 산에 벽지불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벽지불은 우리 그 동양 중국 불교권에선 독성이라고 부릅니다. 독성. 영각이라고도 부르고 독각이라고도 부르고 독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 가끔 절에서 독성기도 하시죠. 독성기도. 그래서 독성이라고 부르는데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에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혼자 깨달았다 해서 독각 혹은 독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벽지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때 어느 산에 벽지불이 있었는데 벽지불이 일주일 동안 깊은 산매, 멸진정에 들었다가 일주일 만에 깨어나게 됩니다. 멸진정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선정, 산매를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멸진정에 다 들었다가 멸진정에서 깨어나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이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내가 누구에게 공양을 받으면 좋을까 하고 신통력으로 천안통으로 세상을 비춰보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흉년에 들어가지고 나에게 공양 올릴 만한 사람이 없겠구나. 그때 천안통으로 신통력으로 그 장관의 집에 한 대박의 쌀이 있어서 그걸로 쌀밥을 짓고 있다는 것을 천안통으로 꿰뚫어 봅니다. 그때 이 벽지불이, 이 독성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내가 찾아가면 나에게 과연 저 쌀밥을 공양 올릴 것인가? 만약에 지금 나에게 쌀밥을 올린다면, 공양을 올린다면 저 사람들은 엄청난 공덕을 얻게 될 텐데 과연 저 사람들이 그런 믿음과 신심이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그 신통력으로 꿰뚫어 보니까 저 장관의 집안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또한 벽지불이 찾아가며 복 짓는 마음으로 저 밥을 공양 올릴 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벽지불이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벽지불이 신통력으로 휘잉 하고 날아가가지고 그 장관의 집 앞에 다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책을 보면서 이제 생각나는 게 이렇게 신통력이 뛰어난데 배고픈 거는 혼자서 해결이 안 되나? 이렇게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신통력으로 배고프며 사라져라 뿅 하면 막 저절로 배가 부르고 그런 신통력은 없나? 이렇게 혼자서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벽지불이
장관의 집 앞에 다 도달을 합니다. 그때 장관이 막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바깥에 어느 수행자가 이제 탁발을 왔다는 것을 딱 알고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끔찍한 흉년을 겪고 있는 것은 과거 전생에 내가 복을 많이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전생에 내가 복을 제대로 짓지 않아서 이번 생에 이렇게 끔찍한 흉년을 지금 겪고 있는 거다. 내가 지금 이 밥을 먹으면 몇 끼는 내가 견딜 수 있겠지만 이것은 세세생생 내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를 반복하면서 진정한 공덕이 될 수는 없다. 차라리 이 한 끼 식사를 저 수행자에게 올리자. 그리고 내가 수없는 윤회 동안 내가 누릴 수 있는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자라는 마음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흉년이 닥쳤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흉년의 시기에 자기가 유일하게 하루 한 끼 딱 남아있는 이 밥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고 대단한 마음입니다.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수행자를 안으로 모셔서 벽지부를 안으로 모셔서 이제 상석에 앉힌 뒤에 공손하게 오체투지를 올립니다. 절을 올린 뒤에 그 수행자의 바리대 바루에다가 자신의 밥을 덜어줍니다. 밥을 덜어주는데 반 정도를 덜었을 때 벽지불에 바루를 손으로 딱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줘도 된다. 이제 됐다. 나는 이거면 됐다. 딱 벽지불이 손으로 가리니까 그때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수행자시여, 제가 이 밥을 올리는 것은 단순히 이번 한 생의 복을 짓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룩한 수행자시여, 제가 이 한 끼의 밥을 온전히 다 올리는 이 공덕으로 저는 세세생생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세세생생 큰 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하면서 그 벽지불에게 밥을 다 공양을 올린 뒤에 하나도 남김없이 밥을 다 공양 올린 뒤에 다음과 같이 벽지불 앞에서 서원을 세웁니다.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수행자시여, 제가 당신에게 이 밥을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이 공양의 공덕으로 다시는 세세생생 다시는 이런 흉년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이 창고에 있는 모든 쌀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도 제 창고가 항상 꽉 차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느 곳에 태어나더라도 지금의 아내가 제 아내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의 아들과 지금의 며느리와 지금의 이 하인이 지금의 내 아들과 며느리와 하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부인도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인도 밥을 벽지불에게 공양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우고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수행자시여, 저도 남편을 따라서 이 한 덩어리의 밥을 당신에게 공양 올립니다. 이 공덕으로 태어날 때마다 이와 같은 흉년은 다시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마솥에 밥을 하면, 이 솥단지에 밥을 하면 솥단지에 있는 밥을 사람들에게 다 퍼줘도 솥단지에 항상 쌀밥이 꽉 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이 또 남편으로 만나고 지금의 아들과 지금의 며느리와 지금의 하인들이 또 아들과 며느리와 하인으로 또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서원을 세웁니다. 아들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밥을 벽지불에게 공양 올리고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수행자시여, 당신에게 이 한 덩어리의 밥을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항상 어느 곳에 태어나든 이와 같은 흉년을 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갑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퍼주어도 항상 제 지갑이 돈으로 꽉 차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아버지와 어머니로 만나고, 지금의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만나고, 지금의 하인을 다시 하인으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또 요 며느리가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기 남편이 이와 같이 공양 올리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고 또 엄청난 감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자기의 밥 한 덩어리를 그대로 그 벽지불에게 공양 올리면서, 수행자시여, 당신에게 이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제가 어느 곳에 태어나든 항상 이와 같은 흉년은 더 이상 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큰 바구니에다가 벽씨를 가득 채워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도 항상 제 바구니의 벽씨가 꽉 차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생에든 언제 어느 곳이든 지금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다시 저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기를 바라고, 두 분이 이제 고부 갈등이 없었나 봐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로 만나기를 원하고, 지금의 남편이 다시 남편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지금의 하인이 다시 하인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인은 뭔 죄야? 예? 하인은 맨날 하인으로 태어나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자기가 모시는 주인님들과 그리고 그 주인님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와 같은 공덕을 짓고 이와 같이 발언하는 모습을 보고 요 하인도 엄청난 감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인도 그 수행자 벽지불에게 이제 공양을 올립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밥을 온전히 공양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기원합니다. 이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저는 태어나는 곳마다 다시는 이와 같은 흉년을 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밭을 갈면 밭을 갈 때마다 오른쪽에 고랑 3개가 저절로 생기고 왼쪽에 고랑 3개가 저절로 생기고 그리고 가운데 고랑 하나가 생기면서 제가 한 번 밭을 갈 때마다 7개의 고랑이 저절로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인이 이때 벽지불 앞에서 발언을 하면서 저는 다음 생, 다다음 생 태어날 때마다 하인이 아니라 높은 지위로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했으면 하인은 태어날 때마다 높은 지위를 얻을 수가 있었을 거랍니다. 하지만 하인은 그동안 같이 동거동락한 자기의 주인님들과의 그 정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때마다 지금의 주인님을 모시는 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기원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다음 생에는 하인이 아니라 더 높은 지위로 태어나는 것도 좋을 텐데, 근데 평생 살아왔던 업의 습관이 좋은 주인님을 모시던 거였기 때문에 이제 마음도 그 주인님과의 정 때문에 마음으로 기원하기를 언제 어느 곳에 태어나든 지금의 주인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장관과 이와 같이 아들, 며느리, 그리고 장관의 아내, 그리고 하인이 이와 같이 간절하게 기원을 한 것을 듣고 벽지불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모든 일들이 그대들 뜻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일들이 그대들 뜻과 같이 소원 성취하리라. 그리고 벽지불이 신통력으로 그 5명의 가족들이 준 밥을 들고는
허공으로 날아올라 본래 있던 산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허공으로 날아가는 그 신통력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5명의 가족들이 모두 다 엄청난 기쁨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지불은 산으로 와서 그 산에 함께 수행하고 있던 500명의 벽지불들에게 그 5덩어리의 밥을 신통력의 힘으로써 500개의 밥덩어리로 만들어서 벽지불에게 모두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지나고 나서 낮이 지나고 저녁이 되니까 장관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날 먹어야 할 밥을 모두 다 벽지불에게 공양 올렸잖아요.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혹시 밥알 누룽지라도 좀 남은 거 없어? 뭐 밥알 찌꺼기라도 좀 남은 거 없어? 내가 배가 너무 고프오. 근데 부인은 더 이상 밥알 한쪽도 남은 게 없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지만 남편한테 차마 밥 없어요 라는 말하기가 너무나 자기도 가슴이 아파서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려보세요. 제가 누룽지라도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부엌에 가서 솥단지를 열어봅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깨끗하게 다 퍼가지고 밥을 나눈 뒤에 그나마 그 나눴던 밥을 벽지불에게 다 공양 올렸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 솥뚜껑을 여는 순간 금방 갓 지은 쌀밥이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우리의 공덕의 힘으로 밥이 새로 생겼나 봐요. 솥단지에 가마솥에 밥이 꽉 찼어요 여보. 그러면서 가족들을 불러서 하인을 불러서 밥을 막 먹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야 정말 신기하다. 거룩한 수행자에게 공덕을 올렸더니 우리가 그걸 바로 받았나 보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창고에 갔더니 250개 창고에 벼씨가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란 이 장관이 그 벼씨를 가지고 광장으로 나갑니다. 그 나라의 가장 큰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세상 사람들 제 말을 들어보시오. 우리 집에 있는 250개 창고에 벼씨가 잔뜩 있습니다. 누구든 필요한 사람은 어서 가져가세요. 누구든 필요한 사람은 어서 가져가십시오. 이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창고에 장관의 벼씨를 가져갔는데 250개 있는 창고의 벼씨를 사람들한테 다 퍼줬는데도 줄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관이 준 그 벼씨는 지독한 흉년 속에서도 무럭무럭 잘 자라서 농작물을 풍요롭게 그렇게 곡식의 열매를 맺어서 이와 같이 장관의 그런 공덕의 힘으로 그 나라의 그 끔찍했던 흉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장관이 다시 죽어서 수없는 생애 동안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맨다카 장자로 태어나게 되었고, 맨다카 장자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와 그 하인이 모두 다 그때 장관이었을 때 흉년에 든 그 장관의 그 시절에 벽지불에게 공양 올렸던 그 가족들과 그 하인이 이번 생에도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다카 장자는 이와 같은 공덕의 힘에 의해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자기의 전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쓰고 써도 결코 재산이 줄어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똑같이 맨다카 장자의 아내도,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조차도 과거 전생의 벽지불에게 그 공양을 올린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결코 써도 줄어들지 않는 엄청난 재복을 얻고 아주 풍요롭고 부귀를 누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맨다카 장자의 써도 사용해도 줄지 않는 이 모든 재물 공덕의 힘은 온전히 맨다카 장자와 그리고 맨다카 장자의 그 가족들과 그 맨다카 장자와 함께 살고 있는 그 하인이 과거 전생에 자신들이 지었던 온전한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맨다카 장자가 있는 도시에 오게 되었고, 이 맨다카 장자가 가족들과 함께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맨다카 장자와 그 자리에서 함께 세법을 들었던 가족들이 모두 다 함께 수다원가라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수다원가는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아라한과에 도달할 수 있는 하이패스가 바로 수다원가입니다. 그래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7생 안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생 안에 반드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께 맨다카 장자의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아와로자라는 이름으로 부처님께 세법전에 지어드렸던 그 공덕과, 그리고 끔찍한 흉년에 들었을 때 한 끼 자기가 먹어야 할 그 밥,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한 덩어리의 밥을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려서 무량한 공덕을 얻게 된 그런 맨다카 장자의 과거 전생의 공덕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언제 끝날지 정말 알 수 없는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 코로나가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누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들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은 업장을 끊임없이 참여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그냥 자기 형편껏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공덕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행복의 열매를 결국에는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지금 많이 힘든 시기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제목이 소나무 스님의 숭늉처럼 속편한 이야기, 가시를 거두세요 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가시를 거두세요. 근데 여기 책에 큰 사진이 있어요. 요 스님 한 분이 계시는데 누구랑 많이 닮았죠? 예, 광우스님이랑 닮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책을 신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 팬분들을 위해서 신간 기념으로 친필 사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소나무 팬분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셔서 또 광우스님의 친필 사인 이 이벤트에 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한 토막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꿀까? 어느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 들어가면 방을 하나씩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할 때까지 좁은 방 안에서
오직 자기만의 수행에 몰입합니다. 단, 수행하는 동안 절대 침묵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행하다 1년에 한 번 수도 원장과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 한 수행자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수행자는 수도원장과 첫 번째 면담을 가졌습니다. 수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떠신가요?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침대가 너무 딱딱해서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침대를 바꿔주세요. 수도원장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를 바꿔주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수행자는 수도원장과 두 번째 면담을 가졌습니다. 수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떠신가요?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부실해서 식사 때마다 고역입니다. 음식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수도원장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그가 원하는 음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수행자는 수도원장과 세 번째 면담을 가졌습니다. 수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떠신가요?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내는 방이 여러모로 열악합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으로 바꿔주세요. 수도원장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원하는 방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네 번째 면담이 다가왔습니다. 수행자는 수도원장을 보자마자 하소연했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고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수도원장은 미소를 거두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침대를 바꿔달라고 했을 때 침대를 바꿔주었습니다. 그대가 음식을 바꿔달라고 했을 때 음식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대가 방을 바꿔달라고 했을 때 방을 바꿔주었습니다. 수행자의 눈을 보며 수도원장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는 당신이 바뀌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요? 먼저 당신이 바뀌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요? 먼저 당신이 바뀌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요? 먼저 당신이 바뀌어 보세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요? 그래요. 그럼 먼저 당신이 바뀌어 보세요. 주변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답은 어디에 있는지. 자, 이제는 당신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항상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 마음속에는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약간 이런 심리들이 있습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왠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뭔가 내 주변의 일들이 잘 안 풀리면 그것은 내 탓이 아니고 나의 잘못이 아니고 무언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잘못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중생의 얄팍한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꾸고 싶다면 얼마든지 바꾸십시오. 바꿀 수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한번 잘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단,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바꾸고 싶은데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결국은 내 자신을 바꿀 줄도 알아야 됩니다. 결국 내 마음을 바꾸고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결국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고자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할 때 결국 그 첫걸음은, 그 뿌리는 결국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상담을 합니다. 그때 저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민들이 사실 비슷비슷해요. 뭐 남편 문제, 가정 문제, 아들 문제, 뭐 딸 문제, 뭐 시댁과의 갈등, 혹은 뭐 경제적인 문제. 사실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에도 사실 그 사연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정말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자신의 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힘들고 괴롭고 안 좋은 일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상담을 오신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깊은 내면의 그분들의 사연을 듣게 되면 의외로 사실 자기 자신이 잘못인데, 내 성격이 문제인데 남 탓을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드립니다. 바꿀 수 있다면 한번 바꿔보세요. 남편이 바꾸길 원하신다면 남편을 바꿔보세요. 자식이 바꾸길 원한다면 자식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을 바꾸고 싶다면 한번 바꿔보세요. 하지만 먼저 나 자신부터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쉽게 바뀌기가 힘든데 우리는 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담배 피는 습관도 있을 것이고, 뭐 늦잠 자는 습관도 있을 것이고, 자꾸 게으름 피우는 습관도 있을 것이고, 저마다 자신만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각자의 습관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자신의 습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안 좋은 단점인 습관들이 있다면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아니, 나 자신도 못 바꾼데 왜 이렇게 남을 바꾸고 싶어 하냐고. 내 자신도 쉽게 못 바꾸면서 왜 자꾸 남한테는 바뀌라고 강요를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말을 합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남편을 바꾸고 싶다면 불자님이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자식이 내 마음에 쏙 들게 바꾸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더 폭넓게, 더 긍정적으로, 내 마음을 더 넓게 한번 바꿔보세요. 당신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 마음부터 긍정적으로 한번 바꾸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불교는 자기로부터의 혁명입니다. 불교는 결국 자기 마음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 내 마음을 깨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길들일 수 있는 것,
결국 불교의 수행은 자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100만 대군을 무찌른 저 무사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린 수행자가 훨씬 더 용감하고 고귀한 전사이다. 그런 말씀을 경전을 보다 보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자기 마음을 이기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 내 마음부터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 주변의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명심하십시오. 나 자신부터 바꾸어야 한다. 내 마음부터 바뀌어야 된다.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난 옛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중국 청나라 시대 때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법명이 수암 스님이세요. 수암 스님. 이 수암이라는 스님이 중국 청나라 시대 때 계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깔이 못됐대요. 아주 성격이 못되고 아주 성깔이 못되고 그리고 공부도 하지 않아서 아주 무식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포악하고 성격도 거칠고 성깔이 있었던 이 사람이 그래도 전생에 부처님과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또 머리를 깎고 딱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출가하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못되고 포악하고 성깔 있고 막 꼬라지 부리고 그 성격 그대로 출가한 뒤에도 그 못된 성격을 버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절집에서 머리 깎고 승려로 생활하면서 그 못된 성격을 못 버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자꾸 싸우고 말도 한 배로 내뱉고,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트러블 메이커. 오랜만에 영어 썼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자, 이렇게 어디 가나 사고를 치는 스님이었는데 이 수암 스님이 이 성격이 못되고 이 싸납게 그지없고 이 무식한 수암 스님이 어느 날 절에서 요리를 해주는 주방장하고 대판 싸움이 났답니다. 이제 절에서 요리해 주시는 주방장을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공양주라고 부르죠. 공양주. 그래서 밥 지어 주시는 분을 공양주라고 부르고 반찬 다듬어 주시는 분을 이제 채공이라고 불러요. 채공. 하여튼 그 절에서 봉사하시는 공양주하고 대판 싸웠나 봅니다. 그리고 차마 스님으로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과 폭언을 했대요. 사실 이제 스님들이 좀 말을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스님으로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흉악한 욕설과 폭언을 막 내뱉으니까 주지 스님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가운데에 수암 스님이 이제 무릎 꿇려놓고 호되게 주지 스님이 혼을 냈답니다. 너 수암아, 너 그 못된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치고 네가 머리 깎고 스님이 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너는 어떻게 스님이 되기 전이나 스님이 된 후나 그렇게 그 못된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과 폭언을 사람들에게 내뱉을 수가 있냐? 너 네 성질머리 고치지 못하면 다음에는 절대 봐주지 않고 너를 반드시 절 밖으로 내쫓을 것이다. 한 번만 그러면 너 절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하고 주지스님이 호되게 꾸짖었답니다. 수많은 스님들 앞에서. 그런데 이 수암 스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제 망신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막 너무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막 그 수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잠이 안 오고 속에 막 부하가 나가지고 뭐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내가 이 주지한테 어떻게 복수하나, 내가 저 주지한테 내 복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수하나, 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망신을 줘? 나한테 수치를 줘? 내 절대 가만 안 두겠다. 저걸 어떻게 복수하나, 저걸 어떻게 복수하나. 그리고 이제 밤을 새우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부글거리면서 계속 밤을 새우는 겁니다.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우던 중에 갑자기 수암 스님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 한밤중에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해가 뜰 텐데 하루 종일 화가 나가지고 내가 밤을 새우고 내가 잠 한숨 자지 못했구나.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가슴에 막 화가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야 되는가? 왜 내가 잠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야 되는가? 아, 이건 결국 다 내 망상이다. 다 내 망상 때문에, 내 허망한 생각 때문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밤에 편안하게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고 이렇게 화가 치밀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 못돼 먹은 그 수암 스님이 호련히 내가 이렇게 지금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게 다 이게 내 망상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래, 내가 밤에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자려면 이 망상부터 놓아버려야 된다. 내가 이 번뇌와 망상부터 내가 제거해야 된다. 결국 수행을 해서 도를 깨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열심히 마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 이 망상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수암 스님이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어제 자기를 호되게 혼냈던 주지 스님을 찾아가 정중하게 절을 올리고 스님께 참회를 합니다. 주지 스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참으로 제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한 지 몇 년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도 저는 번뇌와 망상이 두껍고 업장이 두껍습니다.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스님, 주지 스님, 스님이 어제 저를 위해서 호되게 혼을 내주신 덕분에 제가 한밤중에 잠에 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다가 이 괴로움이 다 내 망상 때문이구나. 결국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기 위해서는 이 망상을 없애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 주지 스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문관에 들어가서 오직 수행을 하고 싶은데 저에게 방 하나만 주시고 무문관 동안 제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공양을 좀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주지 스님께 청을 올립니다. 무문관이 이제 없을 무, 그러니까 문이 없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수행을 한다. 그 문이 없다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정말 이제 문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디 방이나 딱 들어가면 내가 목표로 한 기한을 마칠 때까지 문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문관 수행이라고 합니다. 방에서 오로지 이제 수행만 하는 그 기간, 그 수행의 기간을 무문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가 무문관 들어갈 테니까 그 방 하나에다가 그 공양 좀 저 후원해 주십시오. 주지 스님이 딱 그 수암스님을 봤는데 수암스님의 눈빛이 다 변해 있는 거예요. 수암스님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뭔가 굳은 의지와 결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속으로 내심 이 수암 스님이 이제야 철이 드나 보구나. 그래도 전생에
닦아놓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자기가 이제 수행하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번뇌와 망상을 제거하겠다, 그런 기특한 마음을 내는구나. 그래서 수암 스님의 눈빛이 변한 것을 딱 보고는 그 주진 스님이 수암 스님을 위해서 방 하나를 마련해주고 이제 그 공양을 항상 먹을 수 있도록 후원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수암 스님이 이제 딱 무문관에 들어갈 때, 그 방에 딱 무문관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들 비웃었대요. 야야, 저런 놈이 무문관 들어가봤자 얼마나 변하겠냐. 야, 저런 뿌리부터 포악하고 못난 사람이 저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사람이 그렇게 변하겠냐. 다들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암 스님이 평소에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많이 잊은 거예요. 많이 잊어버린 겁니다. 많이 잃어버린 거죠. 그것도 결국 자기의 몫이죠. 자기의 업입니다. 평소에 못 살고 평소에 말썽을 많이 부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망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건 말건, 사람들이 뒤에서 비웃건 말건 딱 방에 들어갑니다. 그 방에서 오직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관세음보살을 연불 했대요. 오직 천수경에 나오는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루 종일 닦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재미난 게 수암 스님이 왜 신묘장구 다라니를 선택했냐면 외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뭐 자기가 출가를 하고 나서도 전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외워놓은 게 신묘장구 다라니 하나뿐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나마 외워놓은 게 신묘장구 다라니 하나였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신묘장구 다라니와 나머지 남는 시간은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3년 그렇게 3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조그만 방 안에서 밥 먹는 시간과 잠깐 쉬는 시간을 빼고는 오로지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관세음보살 연불을 했던 수암 스님이 드디어 그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무문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문관에서 나오고 난 뒤에 그 수암 스님의 자태가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포악하고 못됐던 그 수암 스님의 심성이 완전히 사람의 성격이 변해서 아주 예의 바르고 그리고 절대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한테 거친 말을 내뱉었던 이 수암 스님이 항상 사람을 대할 때에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조심스럽게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들 놀란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방 안에 있어서 몸에 있던 영양가가 쏙 빠져가지고 몸에 기운이 없어서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지? 화도 내지 않고 그 몸의 자태도 완전히 변화되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말도 조심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그렇게 무식하기 짝이 없었던 이 수암 스님이 3년 동안 신묘장구 다라니와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더니 어떤 책을 봐도 책을 한번 딱 보기만 하면 입에서 줄줄줄줄 외우더랍니다. 말 그대로 지혜의 힘이 트이게 된 거예요. 지혜의 에너지가 완전히 열리게 된 겁니다. 어떤 책을 봐도 그대로 머릿속에 사진 찍히듯이 외워서 입에서 줄줄줄줄 그 내용을 다 암송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3년 동안 오직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관세음보살 연불의 수행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몸과 마음의 기운이 바뀐 이 수암 스님은 그 뒤로 사람들에게 자상하고 쉽게 부처님의 법문을 널리 알려주어서 그 시대에 참으로 존경받는 큰 스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청나라 시대 때 수암화상이라는 그런 큰 스님의 일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제가 제 자신을 비춰봐도 혹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또 우리 같이 수행하고 공부하는 스님들끼리 차 마시면서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 서로가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이렇게 쉽게 변하기가 힘들다.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다. 습관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사람이 조금 공부하고 조금 수행했다고 팍팍팍 변하면 이 세상에 있는 중생들 벌써 다 부처됐겠다. 그만큼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번뇌와 우리 망상이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수행하는 거고 힘들더라도 꾸준히 할 뿐이죠. 그런데 이 3년 만에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그 기운이 바뀌신 이 수암스님 같은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그 기운이 바뀐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황골탈태라고 부르게 되죠. 정말 뼈가 바뀐 거고, 그리고 나를 뒤덮고 있는 나의 그 모든 모습들이, 몸과 마음이, 기운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암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든지 자신의 결심만 있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치열한 노력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수행을 통해서 바꾸어 나갈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얻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수암스님이, 그 못되고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수암스님이 주지스님에게 꾸짖음을 받고 나서 정말 주지스님한테 해코지를 하고 그 포악한 자신의 못된 성격을 끝내 바꾸지 못했다면 과연 이 수암스님이 존경받는 수행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자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고 개척할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수암스님이 이와 같이 훌륭한 수행자로서 황골탈퇴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바뀐 겁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바꾸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명을 연구하는 사람들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항상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운명이란 게 있다면 그 사람의 평소의 말과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평소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운명이 되는 겁니다. 즉, 말을 살짝 돌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운명을 만든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에 의해서 내 앞으로의 운명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 어떤 습관으로 길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된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나 자신부터 바꾸어 나가야 된다. 나는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꾸준히 닦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바꾸어 나가고 나 자신의 습관을 바꾸어야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발걸음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예전에 어느 우울증에 걸린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들 흔히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기도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그 감기가 나중에 폐렴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증도 우리가 절대 섣불리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우울증에 걸렸던 남자분이 있었는데 여러모로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쉽게 이 우울한 증상이 호전이 쉽게 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상담을 맡아준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 남자분에게 다음과 같이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우울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매일매일 깨끗한 노트에다가 하루에 5번, 하루에 5개씩 하루에 감사했던 일, 고마웠던 일을 노트에다가 적으십시오.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했던 일, 고마웠던 일이 있으면 그 하루에 그 일기를 쓰듯이 5개씩 감사일기를 좀 써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노트 하나 펴놓고 그 감사일기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러이러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5개씩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생각이 좀 부정적이었나 분이었나 봅니다. 아무리 노트에다가 감사한 일을 쓰려고 하더라도 도무지 감사한 일이 없더래요. 아우, 인생 사는 거 그지 같아. 내가 도대체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에 5개씩 써? 뭐가 감사하지? 아우, 사는 거 개떡 같아. 그래가지고 그 하루에 5개씩 감사일기 쓰기가 너무나 안 되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글쎄요, 저는 내 자신에게 감사한 일 딱 생각하면 한 50개도 쓸 것 같아요. 50개도. 예. 근데 그분은 성격이 조금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었나 분이었나 봅니다. 하루에 감사일기 5개를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대요. 하루는 이렇게 이제 공원을 나갔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이렇게 걷고 있다가 발바닥에서 뭐가 물컹 하고 밟히더래요. 물컹? 그래서 뭐지? 하고 바닥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누가 먹다가 버린 아이스크림을 밟은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그때 이것 봐. 아우, 재수없어. 나는 되는 일이 없고 항상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렇게 재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루에 5개씩 감사일기를 쓰겠어. 말이 안 돼. 아우, 재수없어. 어떡해. 정말 그지 같아. 그러면서 아우, 그지 같아 하면서 발걸음을 딱 옮기는 순간 바로 눈앞에 이렇게 개똥이 있었답니다. 개똥이 하나 이렇게 있었대요. 그 순간 이 남자가 머리가 번쩍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개똥을 안 밟고 아이스크림을 밟아서 다행이다. 아이고, 저 하마터면 개똥 밟을 뻔했네. 개똥을 안 밟고 차라리 아이스크림 밟아서 다행이다 하고 그렇게 자기가 한마디 툭 내뱉었는데 순간 가슴에서 뭐가 번쩍하고 불꽃이 튀더래요. 번쩍하고 불꽃이 튀더랍니다. 왜였을까요? 금방 이 남자가 내뱉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스크림을 밟았을 때 이것 봐. 그지 같아. 재수 온 붙었어. 나한테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 하고 그렇게 마음에 막 부정적인 생각이 났는데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개똥이 있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개똥 안 밟고 차라리 아이스크림 밟아서 그나마 다행이네. 그 순간 이 남자가 깨달은 거예요. 아, 감사할 일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겠구나라는 마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마음의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불이 나게 가서 감사일기 노트장을 펼치고 거기다가 1 적어놓고 오늘 공원에서 개똥을 밟을 뻔했는데 아이스크림 밟아서 감사합니다 쓰는 순간 마음에 뭔가 꽉 답답하게 자기를 가로막고 있던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후두두두두두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드디어 변화되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큰 병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해가 뜨면 옛날 같으면 더워 죽겠어. 맨날 더워. 어떻게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더워져. 더워. 했던 그 마음이 햇빛이 다 햇살이 뜨거울 때 이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막 비가 내리면 옛날 같으면 비가 올 때 이거 습기 봐. 이 축축한 거 봐. 나 습기 때문에 관절염 있는데 미치겠어. 힘들어. 하던 그 마음이 비가 후두두두두 떨어지면 비가 와서 날씨가 시원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부터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는 드디어 감사일기에 이렇게 쓸 수가 있었답니다. 지금 이 순간 온전하게 제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남자는 결국 우울증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진 거죠. 내 주변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행복과 불행들,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을 피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갑자기 닥쳐오는 그 불행을 다 피하기가 너무나 쉽지만은 않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앞에 다가온 행복과 불행을 내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는 없지만 내 앞에 닥쳐온 그 행복과 불행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는 온전히 나의 몫이고 나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내 마음을 더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그 힘의 비결이 바로 마음 수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 마음을 잘 닦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항상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항상 복과 선업을 지어라. 셋째,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결국 내 자신이 바뀌어 나간다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도, 내 주변에 펼쳐진 일들도 결국 내 자신의 변화를 통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안락하게 가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